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하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죄악이 난무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므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버릴 만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간혹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자기 말이 참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들먹이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예 또는 아니요로 분명하게 대답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을 따라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 옳은 것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세상의 유익에 따라 휩쓸려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 속에 순종하며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장은 손해가 보는 것 같게 느껴지더라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허락된 축복,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혼자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먼저
고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선 10절에서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다가 당한 고난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마치 선지자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나온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내면의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 나온 기도하다와 찬송하다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걷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미 한 몸을 이루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기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공동체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또한 죄의 문제에서도 함께 책임을 지고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단순히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죄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이 개인적인 부분으로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원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이 모두를 우리는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음을 바라보고 책임을 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